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나의 영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이 모였습니다. 네,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합시다.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시켜보라 라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말씀에 한번 맡겨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겨봐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여러분이요,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에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다른 것을 놓을 수 있겠느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는 언약의 망대를 세울 준비가 되었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초, 그 시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해 주었던 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재창조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나의 신앙생활은요. 말뿐이진 않은지, 내가 정말로 말을 하고 그냥 나의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 배경 속에서 오늘의 서론이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고백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나의 마음은 매일 속상합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왜 나에게는 짜증이 나 있고, 왜 나에게는 분노가 와 있고, 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속상함.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내 속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거부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왜 나는 거부해야 됩니까? 저 말을 들어서 은혜가 돼도 모자라 판에 왜 나는 거부해야 되죠? 렘넌트 때부터 요거 각인되면 안 됩니다. 속상하고 거부감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루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게임, 원인 모를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요,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세상의 쾌락 중심, 요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예배 자리에 와서도 속상해. 예배 자리에 와서도 계속 거부감이 들어. 내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되었고, 그리고요, 계속 지루합니다. 말씀 듣는데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기도 하고. 왜 우리가, 어제 제가 초등신학원에서 졸업을 시키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했냐?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청신에 가서도 숨지 말고 소통해라고 했어요. 숨지 말고 소통.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학창시절만 끝나면 어떻게든 숨으려고, 잠수 타려고, 어떻게든 교회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1차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답을 못 줬던, 정확하게 답을 주지만 그 친구를 못 이끌었던 그 우리 사역자들의 죄송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속안에 어떤 이 렘넌트가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는 그 렘넌트의 영적 문제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람? 아니요. 사람이 문제였다면 나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부가 문제였다? 나는 교회 내부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길 되고, 참된 진리 되고, 참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결론 1번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거죠. 뭘로요? 말씀. 예배드리는 시간. 오늘이 답이 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안 좋고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가 드러날 때 진짜 예배 앞에 강하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시켜보라. 그러면요, 한번 다르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왜 남들과는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진짜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정말로 그 속에서 기도할 때 나오는 남들과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오력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한 전도할 때 나오는, 제가 글을 썼을 때 모든 현장은 전도 현장에 다 있다라고 적었어요. 모든 응답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발견되고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운동의 그 현장 속에서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 응답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뭐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상처받은 나. 상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반석교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상처가 아니라 정말 치유의 증인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나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의 옛 상처 뭔가 치유할 수 없어서 나가야 된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상처를요,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리듬이 나의 상처를요,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를 향한 마음가짐이 나의 상처를요, 치유해야 돼요. 이 말 우리 진짜 영적으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는 응답 받아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뭐요? 계속 나의 언어는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안하거든요. 내 스스로가 불안해.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공격 속에서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는 게 진짜 이거다라고 생각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요 해결하셨는데 왜 나는 또 문제 속으로 무엇으로 여러분이 답이 나야 되냐면요,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원죄와 구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속고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말씀 따라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어. 너의 저주, 죄와 배경을, 그 사단의 배경을 하나님의 배경으로 바꾸어 주셨어. 라는 이 믿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날 것도 하나님 떠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예정이 되었어요. 뭡니까? 이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복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참된 복을 알지 못하니 공격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왜? 참된 행복이 뭔지 몰라. 평안이 뭔지 몰라. 짜증나는 거. 내가 불신앙적인 요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나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 결국에 돌아보니까 창세기 3장이었더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고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정말로 가슴적인 한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반석교회가 진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만 반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렘넌트들에게 심어줄 때, 전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렘넌트들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는요, 이겁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 말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스스로 안 될 때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많다는 말입니다.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공격하던 나 자신이 이제는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용, 배려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요. 수용하고 배려하는 한 사람.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진짜 어려움, 문제, 사건, 갈등이요, 여러분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확신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보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여러분을 누를 수 없어요. 짓누를 수 없어요. 힘을 빼게 할 수 없어요. 잘못된 사상 심는 거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 결국에는 사모늘의 리듬을 오늘도 회복을 해야겠죠. 사모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 속에 나 자신이요, 이제는요, 어떤 것도 문제 되지 않아. 어떤 것도 낙심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힘 빠지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데 문제되지 않아. 낙심할 이유 없어. 힘 빠지지 마.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본 문제 싹 다 이제는요 치유되는 겁니다. 원죄의 의미를 알았고 구원받았던 나 자신의 의미를 알았을 때 싹 끝나는 거죠. 아셨죠? 나를 이제는요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말씀 속에서 요속 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요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내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 하는데 왜 나를 지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렘넌트들이 말씀 들으면 산다는데 그대로 따라와서 응답 받으면 되는데 말씀이 듣기 싫어. 그래서요 계속 힘 빠지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계속 속상하고 거부감 느끼고 지루함 느끼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에서 우리는요 올바른 것을 오늘도 찾죠. 뭐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이 결국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요 말씀을 듣고 누리는 자가 될 때, 말씀을 듣고 전달할 자가 될 때, 여러분 요 응답 속으로 오늘은 들어가야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여러분은 이제 단단해져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그 단단한 곳에 여러분의 집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1층이 나중에 2층을 할 수 있고 3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처음에는 1층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1층은 더 세울 수가 없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1층이 10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속의 배경을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계속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대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요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바깥으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행하는 자라면요 우리 아까 이 그림 봤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라.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장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요 디자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요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겠죠.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플랫폼, 우리 렘넌트들은 바수망대, 우리 렘넌트들은 안테나의 응답을 오늘도 받아야겠죠. 이 반석이라는 이 말, 잠시만요. 마태복음 4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 누리는 자가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 받는 자가 이제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무언가보다 단 1분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자를 찾아야 돼요. 단 1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고백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어요. 돈 되는 건 내게 없지만 나의 영적인 건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고백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당당하게 선포가 돼야 돼요. 담대하게 누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해결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만 정확하게 믿는다면 나의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받았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라고 확신만 있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100%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영적 문제 해방받았다니까요. 해결받았다니까요. 진짜 이것을 믿는 오늘 누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알고 전달하는 자, 뭐예요? 말씀이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자. 고백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진짜로 빛을 발하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 응답 속에서 있을 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 전달에 이 힘이, 말씀의 힘이 이 정도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이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요, 이제는 꿈꾸는 겁니다. 뭐요?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제는 237 서밋의 지도자는요, 생각 달리 하십시오. 전달할 자는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전부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 아직도 나를 지배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기준을 빼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입니까? 나의 기준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거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응답 속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렘넌트의 미래도, 아셨죠? 나의 생각 기준 넘어서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나를요 재창조시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나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릇. 지금 우리의 문제 당연히 와야 됩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이 너무나 평안하다 라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너무 깊게 잘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도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을요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너무 행복한 순간만 온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볼 게 많이 없어요. 우리 반석교회가 너무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너무 부흥만 많이 하게 된다고 칩시다. 렘넌트가 볼 게 없어요. 렘넌트가 자라나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데는 당연히 문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문제는 그날의 답이라 하셨잖아요. 오늘이 응답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틀림없이 꼭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요 해답 어떻게 이제 되는지 알겠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와?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정말로 어찌 보면 성장시키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 원죄에서 해방받은 요 고백만 딱 해도 렘넌트가 절대적인 것을 아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다른 말로 해서 요것은요 더 묵상하면 393기도입니다. 393기도.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누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절대적으로 내게 각인하는 시간이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직 매일매일 듣잖아요. 그런데 렘넌트 오직 한 길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이라고 하는데 나는 진짜로 한 길입니까? 갈림길 없습니까? 저도 갈림길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진짜 오직으로 한 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진짜로. 메시지를 저도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제가 진짜로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길만 걸을 수 있게 앞서서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한 길,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달란트가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 길을 가면서 나의 달란트는 하나님께로 쓰임받을 수 있다.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여러 개 계속 걸쳐서 가는데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는 길이 한 5개가 걸쳐서 간다 칩시다. 그러면 나의 달란트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어떤 또 상황이 오면 그래 이 부분은 좀 타협해도 되겠지. 이 부분은 좀 타협해도 되겠지. 요렇게 해서 유일성이 5가지의 갈림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길로만 해답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일성도 그만큼 한 길로서의 이제는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요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딥니까? 말씀.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창조시키는 나의 달란트. 달란트가 이제는 재창조돼야 돼요. 달란트가 이제는 나의 기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으로 재창조돼야 돼요. 이 응답 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으로 오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재창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가슴에 품고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CVDIP의 작품을 남기라. 커브넌트의 망대는요, 언약 전달입니다. 비전의 망대 또한
언약 전달입니다. 드림의 망대 또한 언약 전달입니다. 이미지 또한 언약. 프랙티스 실천상 또한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응답 속에서 진짜 오직 한 길을 걷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25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영원 속에 응답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잘 돼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응답을 받아보자고요. 뭐예요? 그 해답은요, 1번에서 주어졌어요. 제가 1번에서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인데요. 말씀, 기도, 전도가 전부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돈이겠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나 자신이 잘 되는 거겠지. 쓸데없는 이상소리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그 철학, 미신, 요거는 제가 그랬죠. 꺾인 지 오래됐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할 때도요, 철학을 믿습니까? 미신을 믿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듣고 있니? 라고 전도를 해야 할 시기만큼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원인 모를 문제가 나타날기가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말씀을요, 내 속 안에 품고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정신적으로 다르게 분열이 되지 않고 하나가 지킬 수 있다니까요. 말씀.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 내가 현장에서 이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심어주십니다. 전도. 진짜로. 앞으로 시대 더 할 겁니다. 요것을 말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 될 거고, 앞으로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흐지부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급변하면 급변할수록 서밋 1%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 1%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99% 속에서 애매하게 살아남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그러면 이 24, 25의 영혼은요,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모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늘 담톡방에서 너무 잘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는요, 나의 진솔한 마음이 더욱더 들어가서 이제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제는 말씀 흐름 속에서 저 요렇게 바꿔서 적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말로 너는 만민에게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저는 요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복의 근원, 우리 렘넌트 지금 연약해 보입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에 참된 그냥 세상에 말하는 복과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너를 복 주겠다 하면 그냥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나랑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로. 복의 근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렘넌트 여정 한번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군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마하나임. 아셨죠? 무릎 꿇을 필요도 없어. 사단을 정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 무장하고 계속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람데오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없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고람되어. 여러분, 이 응답받는 한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면요, 이제 사단의 망대를 결박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망대가요 건설이 되고 있는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탑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 응답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진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한 사람. 작은 망대가 큰 망대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지금 미리 예정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전 세계 살릴 렘넌트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셨죠? 이 응답 속에 렘넌트가 밀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사단에게 져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단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사단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지금 흑암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지난번에 1, 2, 3번을 적으면서 찬양을 이야기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참 그 찬양을 제가 이야기하고 저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 한 무언가, 두 무언가가요 여러분을요 어려움 속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려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을 선택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가면 될 것을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과 불신앙이 있었겠죠. 그 여정이요, 여러분의 지금의 여정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힘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길을 이끄시는지를 당당하게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을 돌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응답 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 항상 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재창조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만석교회 진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함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